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사울은 전혀 왕이 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번도 왕을 꿈꾼 적도 없으며 또 영웅을 꿈꾼 적도 없었던 소박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소박하다 못해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기르던,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나귀를 찾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사방을 다녔지만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이 사무엘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마치 용한 점쟁이처럼 뭔가 하나님의 그 신통력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지금 자기가 잃어버린 나귀를 어디 가서 찾으면 좋겠냐, 그거 물어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사무엘은 사울을 보더니 너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왕이 됐으니 얼마나 당황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갑자기 자기 준비도 되지 않은 그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아는 온유함과 온순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려는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덕성, 성품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순종을 잘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잘못되면은 수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시키는 것만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전진취적이거나 주도적인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다윗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근원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들 앞에서 대장 노릇 잘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번역하면 장군이 같은 이름이죠. 너 장군이다 그래서 왜 장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좀 주도적이고 뭔가 자기 적극적인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넌 왕이 될 거다 그랬으면 아마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꿈도 없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키우는 나귀를 키우면서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거 그냥 조심조심 그냥 그것만 물려받아도 그냥 자기는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기대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보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 여호와의 힘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주신 그 새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앞으로 이 사울의 삶을 보면 알겠지만 그에게 하나님 주신 그 새 마음은 왕의 용기라는 거예요. 사울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이고 겁이 많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그 새 마음은 용기라는, 믿음이 주는 용기, 왕의 용기라는 그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내일에 대해서 늘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근심이 먼저 다가오고 무엇인가 한가를 계획하더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하면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이라면 그것은 바로 용기일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 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 새 마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새 마음은 용기일 것입니다. 마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라는, 믿음이 주는 용기라는 그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라는 새 마음, 그 믿음이 주는 새 마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마음, 그 용기,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그 왕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그 후에 사울이 이 산에 이르렀더니 마침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해서 함께 있었더니 성령이 크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점치거나 나라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미리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듣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획이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예언을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졌을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너희라는 것은 모든 육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그리스도인들, 아마 우리 청년 이하, 그들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 학생부 학생들은 다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겠죠. 그럼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예언은 뭐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린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언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 거 알고 보니 당신이 예언자였군요.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 하게 된 예언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라를 당당하게 이끌어가는 왕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그것이 믿어지게 되자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 있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에게 왕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만 가지고도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왕, 용기 있는 왕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주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는 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에 제 동생이 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거나 또 친척들이 오면은요, 딱 봐요.
용돈 잘 줄 만한 친척하고 용돈이 좀 짤 친척 있잖아요. 그러면은 달려가서 누구한테 먼저 인사할까요? 용돈 잘 줄 만한 친척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막 가서 딱 달라붙어요. 근데 평소에 용돈을 잘 안 주는 친척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인사만 하고 신경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삼촌은 이 삼촌한테 잘해야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과 동시에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 보면은 달려가서 탁 달라붙는 거예요. 저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그냥 멀뚱멀뚱만 봤어요. 누가 더 많이 용돈을 받아갔을까요? 제 동생이 받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 제 동생을 꼬셔서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갔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만 오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권능을 주시고 왕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내일을 주신다면 그럼 되겠구나. 그럼 그런 내일을 사는 자처럼 오늘 살아야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고 믿어지는 순간 믿음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병이 나은 사건이 나오죠.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근데 그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그녀는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에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전 세계 그 온 동네에 용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닙니다. 근데도 그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썼어요. 그래서 있는 재산도 다 날렸어요. 근데 병은 더 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엔 보내주시겠지만 이 병까지 낫게 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은 베푸시겠지만 내 삶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보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자기 병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상황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녀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오랫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도 그녀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요, 어느 순간 믿음대로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순간 옷자락을 만져야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제 안에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지금 이 기도를 해드리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아, 저분은 내가 지금 기도해드려도 아직은 때가 아니시겠구나.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 믿어지는 마음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그 혈루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하네, 한 만지러 갈까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아이고 이 멍청아, 어떻게 옷을 만진다고 병이 낫냐, 지금까지 네가 용한 의사 용한 점쟁이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데 겨우 예수님이라고 해서 옷 만진다고 병이 낫겠어?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엄습했다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어요. 초급부터는 다 단증을 땄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엔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는 병이 안 나겠지만 예수님이 내게 기도만 해주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만 그 병이 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야만 병이 나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예수님하고 친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을 때 어떠셨어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들에게 정말 한때는 나랑 어릴 때 함께 지냈던 친구, 또 나와 우리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친척이었던 사람들, 또 아버지가 일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왔던 또 그런 형님들, 그들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 저 형님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왔는데, 문제는 그 형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저기 우리 먼 친척 아니야? 내 사촌 동생이네. 그가 무슨 하나님이야? 어디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배웠나? 이렇게 성경은 참 설교는 잘하네. 그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을 왕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 믿음이 믿어지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 그 용기라는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의 기억을 지우고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은요, 실패의 기억을 지우고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헤어집니다. 뭐 사무엘이 안수를 줬지만 뭐 그렇다고 특별히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각 지파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를 기도하다가 제비 뽑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각 부족들의, 또 각 가문의 그 각 자손들의 이름들이 있는 그 소위 제비를 해서 하나씩 뽑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냥 사무엘이 선포하기를 내가 사울에게 안수를 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각 지파를 불러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왕을 뽑을까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구의 가문에서 왕이 나올까 했더니 뽑고 뽑으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온 거예요? 사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나 보다 해서 그 사울이 어디 있느냐 찾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찾았더니 이 사울은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짐 뒤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짐 뒤에 숨어 있었을까요? 비록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 비록 기름도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환상도 보여줬지만, 그 믿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막상 사람들이 왕을 뽑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갔더니 다시 자신의 옛 성품이 나온 거예요. 겁이 많고 소극적인 자기의 성품. 당황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무리들 뒤로 가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짐 뒤에 가서 숨은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앞으로 내세웁니다. 내세우자 어떤 일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나도 왕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시다니 이게 사실이구나,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더니 사울은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며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가 숨었던 것은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도 부어주고 예언까지 보여줬는데도 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과거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이런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실패라는 게, 실패의 문제가 다 끝나고 나도 후유증이 남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실패가 몇 번 반복이 되면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돼요. 나는 잘할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정체성이 되면요, 실패자로 살아야 자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회를 줘도 일부러 실패를 선택한대요. 그게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런 병든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신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은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자로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처가 되고, 그 두려움이 뭐가 되냐면 이제는 나는 스스로 자기 신념이 되는 거죠.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막상 자기 인생 가운데 성공의 기회가 오면은 그걸 붙잡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딴짓을 하고 자꾸 상황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맨날 사업에 실패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가져가지고 그 사업이 막 대박이 날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이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갑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도박에 빠진다든지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사업을 막 대충 한다든지. 그럼 주변에서 뭐 안타까운 거야. 나 자신 지금 좋은 사업을 붙잡았으면 열심히 해야지 왜 이러고 있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 기회마저 놓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 실패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후유증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조금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거 뭐에 써먹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체감이 뭐예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아마 우리나라하고 이 미국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You can best. 넌 최고가 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그렇게 양육을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인생에 기회가 와도 그걸 어떻게 해요? 마치 사울이 그 담 뒤로 숨은 거죠. 짐 뒤로 숨은 거죠. 그나마 짐 뒤로 숨었으니까 다행이지 도망쳐 버렸으면요 꽂을 뻔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실패의 기억이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약속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줘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에요? 복을 이루기는커녕 자녀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하란 땅도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그 상속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의 그 형제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나요? 너 큰 민족을 이룬다.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의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자 조금씩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이 하나씩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서서히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마음이 되려면요 과거의 나의 실패했던 모습들은 지워가야 돼요. 그러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건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 과거에 내 자신의 초라했던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새로워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새로워진 자답게 사는 거예요. 사울이 여전히 암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고 그 나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전전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왕으로 있었다면 그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물론 다윗 시대가 되면은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비참하게 말로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새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새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네가 과거에 실패했고 그 실패의 영향으로 지금도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일의 싹스를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왜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미래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실패, 거기에 대한 후회, 원망, 낙심,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대한 아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주는 용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으로서 주시는 그 용기의 첫 번째 특징은 과거의 실패를 지워버리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 컴퓨터 옛날에는 제가 글을 쓸 때 이 원고지나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은요, 종이를 찢어버리든지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지우개로 지우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남아요. 지저분해요. 근데 컴퓨터는 좋은 게 뭐예요? 그냥 딜레트 키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 있는 믿음은 이 딜레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실패했던 것들, 그 흔적들을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꾸 과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설령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지금도 내 삶에 흔적이 좀 남아서 그 후유증이 남아서 여전히 해결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만 상상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주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지워야 새로운 것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화면에 잘못 쓴 걸 다 지워야 거기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과거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일들을 다 지워야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용기를 가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내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용기는 바로 문제와 씨름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씨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 길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또 각자 지파별로 다 돌아갔고 자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라고 박수만 한번 치고 추다만 해주고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에게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노가 커졌다, 화가 잔뜩 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으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그 화는 어떤 화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감히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암몬 군대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마음이 분노로 이어지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에게 그 새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다더라 그러면요,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왕으로 나는 세우긴 세웠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내 군대가 있기를 해, 무기가 있기를 해, 나들 어떡하라고, 나 괜히 내가 왕이라고 나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암몬 군대가 감히 쳐들어온다고? 이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왕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새 마음을 주자 그 겁 많았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암몬군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요, 이 조교들이 일부러 막 우리 훈련병들에게 막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다시 하고 해서 나중에 그러면 어때요? 막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이나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그 물길을 뛰어넘게 돼요. 못 넘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그럼 막 나중에는 막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죽나 나 죽나 한번 해보자. 아니면 악이 생기면요, 안 될 줄 알았던 일을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쉬게 해주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갑자기 뿌듯함이 쫙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해냈네. 난 안 될 줄 알았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마치 그 갑자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되지만 무기도 없고 왕국도 없고 군대도 없는 사울처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암몬군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는 못해. 뭔가 도망갈 이유만 자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한 인생, 그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인생은요, 언제나 그 벽을 뛰어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실게요.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란 땅에서 또 그 자기 그 주인인, 그 사업을 하는 그 농장의 주인인 라반, 또 그의 자녀들,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장인이고 처남인 그들과 또 사업상 갈등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가나안 땅으로 오곤 오지만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인 야복 강가에 있어 보니까 도저히 넘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 형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형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딸린 식구도 있는데 우리 가족들까지 다 해치면 어떡하나. 막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야복강, 사실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지만 그 강물이 야복강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저 홍해바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그곳에 남아서 밤새도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강가에 서 있었던 야곱에게 이 야복강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에서 형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야 야곱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야곱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편안하게 자고 내일 이 강 건너가서 형 만나.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나그네처럼 와가지고는요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야, 너 싸움 잘하니? 나랑 씨름 한번 해볼래? 그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순간 하나님인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으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막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드디어 날이 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손 놔라. 뭐 승부가 안 나겠다.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벅지를 탁 치는 바람에 탈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싸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씨름을 하려면 두 다리가 딱 땅의 지면을 버텨야 되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 어떻게 한쪽 발로 어떻게 씨름하겠어요? 이미 야곱이 진 거죠. 근데 그 순간 중요한 게 뭐예요? 야곱은 끝까지 무엇을 안 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삿발을 놓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쩌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이기기 위해서 싸웠던 그 삿발은 그 야복강이고 에서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에 넘어야 되는 큰 담,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큰 벽,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두려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과 그 벽과 그 문제가 지금 야곱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삿발을 붙잡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갑자기 그 상황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씨름하자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의 삿발을 붙잡는 마음으로 꽉 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 이 손 안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벽이,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그 담이 하나님의 삿발로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벽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과 씨름하기 위한 삿발하고 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벽을 붙잡고 그 문제를 붙잡고 주님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3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나요? 못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깁니까? 야곱은 골절이 됐고 지금 간신히 바짓가랑이 자꾸 매달리듯이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이겼다. 그럼 하나님과 싸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람과 싸워 이겼다고 말할까요? 그 순간 그가 싸웠던 씨름했던 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걸 자꾸 벽으로 담으로 보지 마세요. 건널 수 없는 강가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살다 보면 큰 담을 만날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그 담이죠. 그 담을 만날 때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삿발로 보일 때까지 쳐다보십시오. 그럼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저걸 붙잡고 한번 씨름해보자. 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 인생에 사람들과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 변장하신 하나님, 문제로 변장하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인생의 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씨름하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그 문제와 씨름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넌 나와 싸워 이겼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갔더니 에서가 달려오면서 그냥 촐싹맞게 아이고 야곱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막 통곡을 하면서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에서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인생의 야복강가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건널 용기가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기는 그것을 야복강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담, 에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자리, 믿음의 삿발을 붙잡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가십시오. 야곱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야곱의 용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겁 많은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